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설교 AS 오늘 요한계시록 편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설교 AS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입장은 그렇고 또 설교자 입장에서도 제한된 시간 안에 예배라고 하는 맥락에서 설교를 할 때는 언어를 굉장히 정제해서 또 그날 꼭 필요한 말씀만 정보만 또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나면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나누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또 이런 걸 좀 더 묻고 싶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국리 끝에 시작한 컨텐츠가 설교 AS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AS의 전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그래도 이 유튜브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라고 하기보다는 주제별로 10주를 설교했는데 그 설교의 대부분을 들으셨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설교 AS가 진행된다는 거, 만약에 설교를 듣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그 부분을 조금 참조하셔서 오늘 설교 AS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설교 시리즈에 사용했던 그림들이죠. 전부. 이 그림 기억하세요? 하늘의 예배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보면은 네 생물의 형상을 한 생물들이 있고 쭉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런 광경이죠. 하나님을 묘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사람의 언어로 묘사할 방법이 없어서 아주 다양한 형상과 색깔의 빛으로 하나님을 묘사를 하고 있고, 하지만 묘사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좌,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뭐죠?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죠. 손으로 그림을 쓱쓱 그려가지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자료를 모아두는 폴더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 그림을 넣을 때 제가 사실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잘 그려달라는 의도로 올리면서 그 말씀을 안 드렸더니 그냥 제가 손으로 그린 그림을 그냥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자료로 사용해 주신 건데 또 나름 정감이 있어요. 제 느낌도 좀 들어가 있고. 묵시문학이 무엇이냐? 묵시문학은요, 둘로 나눠요. 모든 거를. 그래서 공간을 둘로 나눕니다. 하늘의 세상과 이 땅의 세상으로 공간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전부 묘사해 나가는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 또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이다. 공간만 그러냐? 시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나뉘는가 하면 지금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로 나눠져요. 시간도 둘로 나누어져 있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다가오는 시대가 있다. 그 두 시대를 고려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간도 둘로 나누어져 있고 시간도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은 선과 악이 매우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분법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은 선과 악이 자주 섞여 있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그렇게 딱 나누어지지를 않아요. 정삼이가 선한 사람일까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그런데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악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묵시문학의 세상은 선과 악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설교를 다 들으셨지만 666의 표시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표시를 받은 사람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사람과 바벨론 제국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딱 나누어져요. 근데 사실 우리 사는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는 않은 거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으로 살지만 어떤 때는 666의 표시를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현실과 타협하면서.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 길을 걸으려 하지만
어쩌다 보면 혹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동조하는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현실은 그렇게 이분법적, 이원론적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의 언어를 가지고 지나치게 현실에 적용을 하면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하지만 묵시문학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선과 악을 매우 분명하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은 선과 악의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또 하늘의 세상과 땅의 세상을 연결해서 또 이 시대와 앞으로 오는 시대를 연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묵시문학이다. 한 권의 책이 딱 묵시문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하지만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앞부분은 편지 형식이 훨씬 강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예언문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구약에 가면 다니엘서의 일정한 부분이 묵시문학적인 특징, 또 복음서 가운데도 특정한 부분이 이런 묵시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묵시문학적인 특징으로 책 한 권만 기록된 책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세상과 땅의 세상을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도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의 입장이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푸는 방법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요한의 시대에 주어진 메시지라는 입장을 강하게 갖고 푸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기록된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다. 미래 얘기가 아니다.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고 그러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서 주어진 말씀이다. 그 입장을 가장 강하게 하는 입장이 그 시대적 관점이에요.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이걸 역사 안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역사적인 관점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사건하고 연결을 시켜서 푸는 거예요. 그 입장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는 역사 전체와 그 요한계시록을 읽는 시점보다 더 미래까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3년이니까 2023년까지의 전 역사와 2023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미래를 실제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난 사건과 1대1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1대1로. 그러니까 거기서 막 발가락이 합쳐지면 이건 유럽 연합이 형성된 일이고 거기서 무슨 뿔이 꺾이면 이건 무슨 권력이 어떻게 된 거고 아마겟돈의 전쟁은 9.11 테러가 아마겟돈의 전쟁이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걸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이 세대주의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7교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7개의 교회를 역사 가운데로 흩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별로 나누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시대 서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 다음 뭐 사대교회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몇 년, 이렇게 세대로 나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오는 세대까지 해서 시간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게 전 역사적 관점과 미래주의, 이거 이해 안 하셔도 세대주의. 그러면 세대주의의 가장 큰 한계와 문제점이 무엇인가?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의 이 사건이고 이건 이거고 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의 끝이 오잖아요. 무기또 전쟁이 오고 그러면 연결시키다 보면 언젠가 끝이 오는 거예요. 이게 1990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시한부 종말론의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성경 해석 방식이 세대주의라는 거죠. 한국교회는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세대주의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대다수의 한국의 장년 크리스천들은 세대주의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세대주의는
사실은 교회 전체 역사로 보면 그리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 오래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요한계시록의 문학적인 특징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끼워 맞추기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아까 앞부분에 7교회에 보내진 편지는 사실은 그냥 상식적으로 읽으면 돼요. 그 시대의 7교회 혹은 7이라는 수가 완전수니까 역사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교회에 주신 말씀. 근데 이걸 시대 순서로 연결하는 건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인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부분은 시대로 풀어서 굉장히 본문하고 다른 의도로 푸는데 또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도 실제 역사 사건하고 묶어서 오히려 앞부분에 7교회에 주신 말씀이 구체적인 거거든요. 실제 그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상황. 그 다음에 뒤에 보는 묵시문학적인 환상들이 오히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모호한 가르침인데 세대주의는 그 해석을 거꾸로 하는 거죠. 7교회에 주신 이야기를 역사 2000년의 역사로 흩어놓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은유적으로 묵시문학적으로 주신 이 사건들을 오히려 역사와 연결시켜서 나가는 무리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대주의를 인정하는 설교자들, 성경 해석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서점에 가서 한번 요한계시록 최근에 나온 주석들을 살펴보시면 세대주의적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풀고 있는 책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설득력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요. 설득력이 떨어지고 문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한부 종말론 같은 무리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심지어는 사회까지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간혹. 그런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세대주의는 성경 해석의 관점에서 보기도 그렇고 또 교회의 여러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입장이 뭐냐? 초역사적 관점이라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어떤 시대에 특정하게 주어진 사건이라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전체를 놓고 보자는 겁니다. 이 입장들이 근데 뭐 하나를 다 선택하고 버리는 게 한 가지 입장이 아니라 거의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이 초역사적 관점. 예를 들면 666 제가 게마트리아라고 당시에 고대어의 알파벳이 숫자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로마 황제 중에 교회를 박해한 사람의 이름값을 다 더하면 666이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성경책의 각주를 보면 어떤 사본에서는 616이다. 만약에 666이라는 수가 절대적이라면 왜 초대교회에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일부러 다르게 필사 안 하려고 목숨 걸고 필사했을 거 아니에요? 굳이 숫자는 잘못 베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다른 사본에서 616이라는 숫자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아마도 666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그 인물과 다른 인물을 지목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알파벳 배열이 다르거나. 그렇다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은 이 666의 뜻을 분명히 알겠는데 지금 내가 666이라고 이걸 필사를 하면 이걸 내가 필사한 걸 읽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하고 의도적으로 616으로 필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누군가가 돼요. 그런데 그러면 역사주의적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역사적 관점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로마 황제를 의미했을 수 있으나 이 계시록이 666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건 어떤 특정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권력, 어떤 인물, 그렇게 해석의 틀을 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적 관점의 해석을 기본적으로 알되 그 일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666이 사람을 지칭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그랬으니까. 누구냐 할 때 어떤 특정한 한 인물이라기보다는 그러면 로마 황제로 하면 그 시대적인 관점이고 이게 다른 어떤 특정한 인물로 하면 전 역사적 관점이 되는 거고
앞으로 올 어떤 인물을 지칭하면 미래주의적 관점이 되는데, 초역사적 관점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는 누군가, 혹은 어떤이 아니라 모든 권력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시대의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자기 시대에 666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 초역사적인 관점이고, 우리는 이번에 이 초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10가지 주제를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 피드백을 들은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카카오톡도 받고 문자 메시지도 받고 직접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고 한데,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하지만 몇 분의 이야기 가운데 겹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내 삶의 이야기로 들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30대부터 70대까지 들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동안 그분들이 계시록을 들으실 때는 항상 사실은 그 시대적인 관점의 해석도 많이 못 들으셨을 거고, 보통은 전역사적이나 미래주의적인 관점으로 들으니까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지나간 역사이거나 앞으로 다가올 역사지 지금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근데 이걸 이번에 여러분들이 초역사적인 관점으로 들으시니까, 이건 이 초대교회 시대에 어떤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나니까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네, 나도 어떤 선택을 하고 있네 하니까 요한계시록의 묵시가 나에게 주어지는 묵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전역사적 관점, 미래주의적 관점 합쳐서 세대주의적인 관점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처음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이걸 낭독해서 듣던 사람들한테는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앞으로 올 얘기지 본인들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성경의 66권을 보세요. 다 직접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우선 1차 독자예요. 그러면 그 전제만 살펴봐도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그 시대적인 관점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면 무리하게 역사 속의 사건 혹은 미래의 역사로 한 지점, 한 지점, 한 사건, 한 사건, 한 인물, 한 인물을 연결하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일까요? 아니면 결국 언제 마지막 정말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이 올지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 이걸 모든 시대로 열어놓고 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하고 듣는 것이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적절할까요? 하면 여러분 제 입장을 이해하시겠죠. 이제 왜 이번 설교의 입장이 초역사적 관점이 되었는지. 자,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알겠으면 끄덕끄덕, 모르겠으면 도리도리. 중요합니다. 이 바디랭귀지가요. 자, 그래서 초역사적인 관점을 선택하되 그 시대적인 관점을 제가 먼저 분명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시대의 맥락을 설명을 드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설교 앞부분에 그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걸 초역사적 관점으로 보니까 2023년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 이렇게 설교를 구성해 간 거죠. 10번의 설교를.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해석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을 겪은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반복되는 선언이잖아요. 이 바벨론이 그 시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디죠?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모든 시대에 존재한다는 거죠. 모든 시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시대적 관점과 초역사적 관점을 지금 모두 다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앞으로는 계시록을 그렇게 읽으시면 후유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시대의 맥락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 시대와 모든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무리한 세대주의를 선택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왜? 예수님이 2023년 8월 5일에 오시든 2025년 1월 8일에 오시든 우리는 오늘을 신실하게 살면 된다는 가르침으로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와 시한부 종말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건 조금 거친 해석이에요. 우리 특히 학생들 상처받지 말고요. 실력이 있거나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 학생은 시험 날짜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시험 날짜가 정해져야 전날 공부하는 학생은 시험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시한부 종말론에 관심을 갖는 분들 일단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야지. 그럼 2024년 2월 8일에 오신다 그러면 뭐 그날부터 100일 전부터 깨끗하게 사실 거예요? 그런 종말론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은 동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불순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오셔도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묵시문학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몰라. 예수님 아시겠죠. 근데 나도 몰라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그건 관심 가질 일이 아니야. 왜?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때는 더더군다나 묵시문학을 무리해서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할 이유 자체가 없는 겁니다. 성경 해석의 근본도 약하고요. 휴거. 잠깐 유행했다가 사라진 개념이에요. 요즘에 휴거 얘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런 유행 타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메시아가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서라든지 묵시문학이 뭐예요? 그래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죠. 호기심과 흥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근본이 분명하면 그런 관심을 유행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휴거라는 단어가 아마 개념이 한 200년 정도 유행하다가 사라진 것 같아요. 길게 잡아도. 아주 길게 잡아도. 근데 얼마나 한국교회와 사회를 흔들어놔요. 그런 개념 자체가. 이제 적어도 교회는 2000년 동안 성경을 해석해온 틀이 있어요. 그 틀을 안정적으로 따라가는 게 일단 기본적인 자세예요. 저는 그 전통 위에서 성경을 풀어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 그 기초가 탄탄하면 유행처럼 오는 개념들을 적절하게 감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처음에 신도중앙교회 부임했을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매일 기도회 때 설교하기 전에 권사님 몇 분께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25년을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세대주의적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풀이를 하셨으면 제가 많은 설명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새롭게 풀어드려야 되니까 권사님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도 세대주의적인 입장에서 가르치시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시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놓고 요한계시록을 초역사적인 관점으로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보통은 목사님들이 중간에 본인이 해석하던 성경 해석 방법론의 이 줄기를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듣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세대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을 풀어드려도 되겠다 해서 처음에 여기 올 때부터 요한계시록 본문을 만나면 묵시문학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제가 10가지 주제를 정리를 했던 거예요. 복습입니다. 첫 주, 계시, 예언, 편지. 어떤 내용이었죠? 장르를 다루는 내용이었죠. 근본적으로는 계시 혹은 묵시문학인데 묵시문학은 사실은 예언의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인 묵시문학이 편지의 틀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문학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 분별하는 데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첫 주의 설교였습니다. 둘째 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종말의 시간표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좌에 앉으신 이만 예배하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예배하게 되었다. 그 어린 양이 통치하시고 마지막에 역사를 세상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예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종말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어린 양을 예배하는 그림인데 보면 피가 성찬 잔에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 설교가 두 번째 주 마라나타였죠. 세 번째 주 교회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건 당시 초대교회 7교회의 상황을 설명을 드렸죠. 외부의 박해, 또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동조하자. 그냥 우리 세상 문화에 맞춰 살자. 그래서 세상 문화에 맞춰 살면 표를 받아서 상거래에 문제가 없게, 경제활동에 문제가 없게, 그 유혹이 박해보다 사실은 훨씬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었다. 그 문화가 어떤 문화냐? 결국은 돈과 권력을 축적을 해서 그걸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빼앗고 다른 사람을 밟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런 문화다. 그런 문화는 바벨론의 문화고 그 바벨론은 무너진다. 그러면 오늘날의 바벨론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 같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하는 것, 이런 문화는 제국 바벨론의 문화다. 그런데 그 문화가 심지어는 교회도 오염을 시키고 있다. 그러니 교회는 그 바벨론의 문화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완전히 빠져나오기 어려울 수 있지만 묵시문학은 단호하다고 했잖아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를 살아갈 것인지 바벨론 제국 밖으로 탈출할 것인지. 왜?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탈출해야 돼요. 왜? 바벨론은 망할 거니까. 이제 그 주제가 세 번째 주제 설교였죠. 네 번째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늘의 예배. 하늘의 예배가 끊이지 않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이 땅에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예배하는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다. 우리는 끝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다섯 번째 설교, 두 짐승 이야기. 그런데 아까 묵시문학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눈에 먼저 보이죠. 아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는데 왜 로마 제국은 저렇게 날로 강대해져 가고 왜 점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고용과 상거래에도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해야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묵시문학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연결해서 설명해 준다. 어떤 일? 하늘에서 되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사탄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깨갱 진다. 하나님하고는 싸워보지도 못한다. 급이 안 맞아서. 하늘의 군대랑 싸웠는데도 졌다. 그래서 하늘의 자리가 없어서 이제 땅으로 쫓겨났다. 근데 땅에서 뭔가 할 수 있는 힘은 좀 남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로 싸울 수는 없는데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가 주님이다, 그리스도이시다를 고백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 사탄이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야, 여기 와서 이방 신에게 절하면, 이 교회 신전에 절하면 너희들 고용과 상거래에 문제가 없을 거야. 그렇게 지금 교회를 회유하고 있고, 때로는 그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움직여서 힘으로 박해하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2023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메시지가 두 짐승 이야기였죠. 자, 그 다음 심판하시는 마음. 요한계시록의 여러 대접의 심판,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이런 심판의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 둘 반의 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마음은
심판하고 싶으시면 한 번에 끝내시지. 뭔 7 대접의 심판,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이 필요해요. 한 번에 심판하시면 되지. 심판하고 싶지 않으시니까 심판이 오히려 길어지는 거고요. 이 심판의 목표는 구원에 있으니까 사람들을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도록 적절한 수위의 경고로서의 심판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반 하면 셋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아이를 벌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엄마의 마음은 벌을 주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자꾸 둘 반, 둘 반의 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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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러면서 그냥 이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기를, 회개하기를 우리 용어로 하면 그 마음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언어에 담겨 있다는 거죠. 물론 언젠가는 결정을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의 날이 오고 그날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른 성경의 심판하시는 장면과 어우러져서 해석해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마음은 사랑하시는 마음,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다. 그 메시지를 6번째 설교에 담았습니다. 7번째, 어떤 도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선명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짐승의 도장을 받으면 평탄하게 부유하게 잘 살 수 있고, 이 도장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요한계시록은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로 표현한다는 거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는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관행이니까 우리 평안하게 살 수도 있고 돈을 조금 더 벌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선택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악에 눈 감을 때 우리는 사실은 그 순간은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 메시지가 어떤 도장을 선택하십니까에 담겨 있었습니다. 8번째 주에는 기도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져서 하늘로 올라간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고 끝나지를 않죠. 거기에 하늘의 불이 담겨져서 땅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어떤 시인과 그 시인에게서 영감을 받은 많은 성서학자들, 영성가들이 기도가 거꾸로 치는 천둥이다. 천둥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기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천둥을 일으키게 하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천둥이다. 그래서 제가 자주 기도 인도할 때 이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 정하신 방식으로 이제 하늘의 불이 땅으로 떨어질 것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담아내고 있는 기도의 메시지. 이제 9번째 설교와 10번째 설교는 마지막 21장과 22장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땅으로 내려온다고 가르친다. 마음에 안 드셔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정육면체 도형 생각나시죠? 로마 제국을 다 덮고 남고 대기권을 넘어가서 2400km의 크기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땅으로 내려온다고 성경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일러주신다. 성경 속에 천국은 죽어서 올라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 주기도문 그렇게 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에 가는 게 구원이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겠죠.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천국 가게 하옵시고.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를 그렇게 안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정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제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제국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 제국만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10번째,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새로워지더라. 모든 것이 새로워지더라.
그래서 성경은 창조 이야기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난다? 새 창조. 적어도 신도중앙교회 교인이면 요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의 이야기로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이 잘 만들어 주셨으나 망가졌던 우리들과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창세기의 처음 장면하고 아주 비슷하게 끝나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에덴 동산처럼 강이 흐르고 나무가 있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만 창조하셨으면 영혼만 구원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만 창조하셨나요? 몸도 만드셨지. 그러니까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만 만드셨나요? 온 세상을 모든 걸 만드셨으니까 무생물들도 구원을 받겠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거긴 나무도 있고 강도 흐르고 만드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선명하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를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다. 그리고 우리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 그 나라에서 만납시다. 우리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만납시다. 이러면서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마쳤잖아요. 이거 괜찮네요. 이거 한 번에 정리하기. 이거 쪽집게 과외. 그래서 전체 줄거리를 다뤘고요. 이제 질문 3가지를 제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자, 7인, 글자 안 보이셔도 돼요.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있는데 이것이 시간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은 정직하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실제 사건인지 문학적 장치인지도 어려운 게 틀이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틀이.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인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다, 별, 뭐 이렇게 틀이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일어나는 사건을 묵시문학이 기록한 건지 아니면 은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아요. 또 시간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언젠가 설명을 드렸죠. 누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난장판이죠. 난장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한 사람이 보면 시야가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보니 이런 일이 있더라. 내가 또 보니 이런 일이 있더라. 하다 보면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그것 좀 보다 보니까 또 다른 심판이 있어. 보니까 또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굉장히 범위가 넓긴 하지만 평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입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보든지 다 심판이고 난리죠. 그렇죠? 근데 묵시문학은 이걸 수평적인 글로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상황을 7개의 틀을 가지고 묵시문학의 문학적인 틀로 묘사한 것이다 하는 해석이 제일 사실은 정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패턴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이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 그림을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서 인터넷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근데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져요.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4분의 1 심판인 거예요. 7인의 심판이 나올 때는. 쭉 나팔로 넘어가면 3분의 1 커진 거죠. 그러다가 7대접으로 넘어가면 전체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엄밀하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커진다. 이건 분명해요. 범위가 넓어지고 강도가 커진다. 왜?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한 대 때렸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2대를 때리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강도가 점점 커지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점점 사라져요.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이 주어지는데 점점 아예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만 남으니까 강도도 커지지만 쉬는 시간이 사라지는 거죠. 이제 더 강하게 압박을 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격하게 표현드리면 이런데도 안 믿을래. 이런데도 안 돌아올래. 왜 여기서 자녀들이나 아랫사람들 야단쳐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가끔 승부를 걸어야 돼요. 강하게.
그런 적 없으세요? 여긴 다 착하게 그냥 자녀들이 온유해서 야단 안 치셨나 보다. 저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가끔은 야단 치다 보면 어느 순간 결심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확 강하게 몰아붙여서 한번 얘를 꽉 꺾질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실패해서 제가 그다음부터 아이를 야단을 못 쳤어요. 하지만 그런 지점이 존재하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냥 받아주다가 리더들이 좀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그런 패턴과 리듬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거는 이분이 그림을 잘 그려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점점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대해 가고,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제가 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확대돼 가는 거예요. 시간이. 방향성은 분명해요. 시간 순서는 아니지만 방향성은 분명한 거예요. 4분의 1, 3분의 1 전체. 또 휴식 시간이 줄어들면서 점점 강하게. 방향은 분명한데 일직선으로 강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이 부모 마음하고 똑같다니까. 좀 지켜보다가 좀 괜찮으면 좀 이렇게 줄여주셨다가 시간도 좀 주셨다가 약하게 하셨다가 다시 좀 강하게 하셨다가, 그렇지만 점점 완악한 사람들만 남으니까 전체적인 리듬은 강하게 갈 수밖에 없고 휴지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회오리 모양처럼 약하게 시작했다가 점점 강하게 심판이 이어져서 마지막 심판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이 맞기는 맞지만 이게 완전한 일직선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를 보시면서 이제 심판의 강도와 범위와 리듬을 조율하신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이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묵시문학적인 장치에 담아서 표현할 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코드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해가 되시면 끄덕끄덕, 안 되면 도리도리.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승리자 그리스도, 우리 교회에서 자주 설교하는 크라이스트 더 빅터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하는데 이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결론 아시죠? 모릅니다만 욥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정 범위로 악을 허용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현상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묵시문학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늘에서 쫓겨온 사탄이 남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하고는 뭘 못하겠으니 이 두 마리 짐승,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666의 표를 받게 하면 내가 이기는 거야. 결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손을 어쩔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하면 어쨌든 사탄은 성공하는 거니까 남은 힘을 다해 전력을 다해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계시록에 보면 사탄을 모두 제압하는 순간이 오기는 오죠. 그런데 그날까지 하나님이 열어두세요. 사탄의 활동을. 왜? 모릅니다. 그걸 싸우는 책이 욥기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과 응보라고 하는 이 틀에 따라서 안 다스리셔? 근데 욥기 끝까지 읽어도 결론은 안 내려주시잖아요. 그냥 니들이 뭘 알아 하고 끝내시잖아요. 요한계시록 역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진 않아요.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탄이 남은 힘이 있어. 근데 그 남은 힘으로 지금 이 두 마리 짐승을 이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박해하고 회유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계시록의 끝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무기토 전쟁, 영화에서는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나오는데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줄로 끝나.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셨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싸움이 안 되는 거라. 그렇게 악이 완전히 제압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키실 때는 어떻게 된다? 거긴 바다가 없어. 바다가 무엇의 상징이에요? 혼돈과 악의 상징이잖아요. 고대 문학에서. 악이 전멸하는 시점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인데 요한계시록은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이 그림을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저작권을 보여드릴 수 있게. 사실 다른 그림은 조금 위축이 되긴 해요. 누가 저작권 문제 삼으면 어떡하나. 이 그림은 당당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현상을
설교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2차 세계대전을 비유해서 또 한국전쟁을 비유해서 D-Day가 있었던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딱 성공하는 순간 이미 사실은 전쟁의 승패는 이미 난 거죠.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잔당들이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국지전들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전쟁이 끝나는 날이 오죠. 그래서 승리가 선포되는 날이, 그러니까 승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이 D-Day예요. 그러니까 이날 이긴 건 결정이 사실상 된 거예요.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뭔가 일어나고 있어서 아직 싸움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이 국지전들, 게릴라전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시간을 지나면 완전한 승리가 선포되는 날이 온다. 성경은 그 줄기로. 그러니까 이 비유를 묘사한 분은 2차 세계대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이미 연합군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 작전을 하는 순간. 아무도 못 뒤집는다는 걸 알았는데 그래도 남은 군인들이 싸워서 시간이 좀 지나다가 결국은 다 항복하고 마지막 승리가 선포되는 날이 V-Day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D-Day와 V-Day 사이를 살고 있는 거다. 근데 제가 존경하는 만나교회를 세우신 김우영 목사님이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겨놓고 싸운다였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 왜?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를 선포하신 싸움을 싸우는 거라. 이건 사실은 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뒤바뀌어서 악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취지로 김우영 목사님은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설교 제목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 원리가 맞는 거예요. 이미 D-Day에 끝난 싸움이라 이긴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쪼잔한 싸움들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 거대한 영적 전쟁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 역사에 보면 이 국지전, 게릴라전 그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 전투죠. 근데 결국은 승리를 선포하는 날이 올 거고 그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겨놓고 싸운다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이 상황을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넓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가 되었죠. 구약에 보면 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부터 그래서 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온다는 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는 표현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은혜를 선포하신 거죠. 그러다가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완성되는 때가 옵니다. 언제? 이때.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이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미 이겨주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용어 중에 하나 오늘 배우신 거,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멋있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미 시작되었고 심지어는 이미 승리가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요. 근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아서 조금 불편하게 살고 있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해가면서.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묘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의외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질문이, 특히 요즘에 우리 교회에 장례가 여러 건이 있어서도 또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몸의 부활을 설교하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그림을 하나 또 그려왔죠. 자, 우리가 죽습니다. 모두가 죽죠. 결론만 알아요. 구원의 완성은 몸의 부활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를 놀랍게 성경 한 구절 하나만 갖고 온 거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부활해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도.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부활장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구원의 완성은 몸의 부활이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내가 온전하게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확실해요. 죽는 거 확실해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은 몸이 부활할 때 일어난다는 건 확실해요. 그럼 뭐가 불확실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영혼만 빠져나가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고 몸은 썩어 없어지고. 성경적이질 않죠. 분명히 성경적이질 않습니다. 분명히.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만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죽는 거 알죠. 안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구원이 이루어질 때는 몸과 함께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을 하든지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최종적인 천국과 지옥은 이때 가게 되겠죠? 이건 논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는 누가 설명을 하든지 정직하게 설명을 한다면, 성경을 토대로 말하면 중간기 상태예요. 아직은 최종적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 그리고 그러면 이 단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힌트만 줍니다. 대표적인 힌트가 뭐예요? 낙원과 음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고. 유일하게 성경이 주는 단어는 낙원과 음부예요. 하나 더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잠자는다는 거예요. 잠잔다. 근데 그러면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다 잠자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비유니까 비유긴 한데 거기서 분명히 깨어 있잖아요. 깨어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차라리 기대하는 건 그냥 지금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라는 건 잠자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데 잠자고 있다라는 걸 문자적으로 풀기는 좀 어려워요. 성경의 앞뒤를 맞춰보면. 그냥 다 자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건 죽음의,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지금은 받아들여요. 그러면 가장 그래도 전통적인 가르침하고 맥이 닿아 있는 건 뭐냐면 낙원과 음부라고 하는 어떤 중간기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에 어울리는 삶을 산 사람은 낙원에 있는 거고, 그런 삶을 선택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음부에 있다가 마지막 구원이 이루어질 때 음부에 있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낙원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겠죠. 그리고 거기서 몸과 함께 최종적인 상태에 들어가겠죠. 제가 지금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십수년을 고민을 했지만 지금 설명하는 것 이상의 설명을 넘어가면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문화적이거나 상상력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속상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혼란스러우셔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요. 성경은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질 않아요. 심지어는요, 성경이 이 부활을 말씀할 때도 의도가요, 이 죽은 다음에 상황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성실하게 잘 살아가라는 맥락에서 죽은 다음에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설명을 하거든요. 맥락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라고 주신 말씀이어서 죽음 이후의 현상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설명을 주고 있지 않다. 그냥 거기까지가 정직한 설명입니다. 뭐 비난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가톨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죠? 연옥. 아예 공식적인 중간기 상태 시스템을 만들어 둔 거예요. 요즘에는 별로 신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죽은 다음에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개신교적 입장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면죄부가 나온 거거든요. 헌금해요. 헌금하면 네 헌금 그 동전이 헌금한 바닥에 땡그랑 떨어지는 그 소리에 지금 연옥에 머물고 있던 너희 부모님이 천국에 가시는 거야. 이게 가능해지는 게 연옥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가톨릭이 그 당시에 열어두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말도 못하는 혼란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읽은 글에는 가톨릭 신학자들도 연옥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성경적 기반도 약하고 그것이 야기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의 지금 수준과 양심으로는 중단기 상태가 존재하고 아마도 낙원과 음부의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러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몸과 함께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설명이 제가 2023년 8월의 어느 날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설명입니다. 그런 가르침들이 성경에 계속 있죠. 몸의 부활의 설명이잖아요.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 씨를 심었는데 씨하고 비교도 안 되는 나무가 열리는 걸 말씀하시면서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비천한 것을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고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다. 그래서 부활한 상태는 몸이 어떻게 되느냐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 몸보다 나아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 부분 강의할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저는 부활할 때 머리숱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 비유는 농담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장애인을 생각해 보세요.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렸어요. 몸이 부활하는데 팔, 다리가 없을 수 있을까? 성경은 훨씬 더 나은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몸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몸에 그리 큰 부담을 갖지 마라. 몸이 부활한다고 해서 그 몸이 그 몸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 그건 이제 불연속성이에요. 연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몸과 그 몸은 자연적인 몸이고 신령한 몸이고.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그때도 정삼위는 정삼위일 거예요. 그건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죠. 보통 그 정도로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은 합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가르침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몇 번을 반복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몸이 텐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어로 여기서 장막이. 우리의 몸은 임시라는 거예요. 텐트. 근데 이 몸이 무너져 내리면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이 대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을. 근데 이 부활의 몸, 사람의 손으로 지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개역개정이나 세번역에 보면 하늘의 집이잖아요. 이 집은 텐트가 아니라 좋은 주택이라고요.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는 건 어떤 뜻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텐트 같은 몸에서 저택 같은 몸으로. 그러니까 부활할 때 우리는 더 좋아진다는 거. 성경은 더 좋아진다라는 의도를 분명히 단어 선택을 통해서 하늘에 여러분 익숙한 언어로 하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텐트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하늘에 우리가 살 집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새 집이 우리 몸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땅으로 임하고요. 더 좋은 몸이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해요?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천막 집이 무너지면 더 좋은 집이 우리 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관된 거죠. 고린도 전후서에서 모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몸보다 말도 할 수 없이 좋은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최종적인 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거 오늘 새가족 과정에서 또 설명한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은 창조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의 이야기로 끝난다. 그러면 나는 왜 이 꼬라지로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우리가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망가졌다는 건 배드 뉴스, 나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쁜 소식에 대해서 굿뉴스, 좋은 소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이루신다.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시느라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가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입증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일관적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 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 꺾인다. 대표적인 예화 삭개오. 하나님이 다른 사람 세금 포탈에서 부자 되라고 창조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부자는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꼴이 말이 아닌 거야. 내 꼴이 왜 이 모양일까? 예수를 만나니까 답이 주어진 거죠. 아,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예수님, 제가 돈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뭐라 그래요? 예수님 삭개오에게 뭐라고 하세요? 오늘 너 구원 받았어. 삭개오가 꺾인 거거든요. 돈 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된 거죠. 적어도 회복하는 길에 서게 된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삭개오가 살아가다가 죽었겠죠. 지금 기다리겠죠. 뭘?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 자기 몸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겠죠. 다 이 틀에 딱 들어가요. 이걸 설명하는 다른 용어가 하나님의 통치.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그 통치 안에 살아가지 못했던 거죠. 삭개오가. 바벨론의 문화에 살았던 거예요. 야, 딴 거 없어. 세리 돼, 세리. 최고야. 로마 정부에서 100만 원 세금 받아오래? 150만 원 받아와. 30만 원 적당히 뇌물 쓰고 20만 원 너 가져. 이게 바벨론 문화인 거예요. 그 삭개오가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지를 않고 바벨론의 문화를 살 때 부자가 되었으나 괴로웠던 거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못 사니까. 이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라.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이제 바벨론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를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선언하신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구원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통치, 거룩해지는 것. 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강의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던 어떤 존재가 회심을 하고 회심을 시켜주시는 존재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더라.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가게 되더라.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한 개인의 삶도 그렇고 온 우주가 이 틀 안에 들어가는 거죠. 창조에서 새 창조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 것이냐, 바벨론의 음료로 살 것이냐. 이 선택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설명하는 이분법적인 세상이 아니어서 힘들어요. 깔끔하진 않습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 없어요.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방향은 잡고 살아야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사람들로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것이냐, 바벨론의 음료로 살아갈 것이냐, 666의 표를 받은 사람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으로 살 것이냐.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윤리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교회로 어떻게 살 것이냐. 끝까지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